예, 오늘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방금 읽었듯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다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이제 9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사울을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27절까지니까 조금 빨리빨리 간단하게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기스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죠. 네, 아버지인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헨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울의 가문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가서는 이제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라 그러면서 사울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주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그렇게 사울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죠. 가장 작은 지파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 19장에 그 내용이 나왔죠.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사사시대 말기에 그 레위인의 그 첩을 이제 융간하는 사건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많은 남자들이 거의 다 이제 전멸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한 600명 정도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적은 지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일 약한 그런 지파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기스라는 사람이 이제 먼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데 아버지는 기스인데 기스를 표현하기를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유력하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라는 이야기죠. 부자라는 이야기고 또 한 내용은 베냐민 지파는 다 공통적으로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듯이 다 용감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그 말 속에는 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용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베냐민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잖아요.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남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고 600명 정도밖에 안 남은 데서 시작을 하니까 자연히 한 사람이 땅을 분배받는 그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은 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 부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스라는 사람이 그게 표현을 하기를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요거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역대상 8장 3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8장 33절 6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은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스를 낳은 사람을 갖다가 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다. 그렇게 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 39절에도 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역대상 9장 39절에 가면은 거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기스를 낳은 사람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넬이죠. 근데 지금 사무엘상은 기스가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스의 아버지는 역대상은 넬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사무엘상은 지금 아비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손자요, 정손이요, hen손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그 아들을 표현할 때는 다 벤으로 통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손도 벤, 그 다음에 hen손도 벤, 손자도 벤, 다 벤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특별히 뭐 뛰어난 그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빠지는 것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비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넬이 기스를 낳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벤이라는 그것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조금 그런 복잡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역대상에서 넬이 지금 기스를 낳은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는 아비엘은 그 기스의 할아버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정손, 현손 이건 다 변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따질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가문을 갖다가 이렇게 족보가 먼저 나온 성경에서 항상 족보가 나오는 것은 역사적인 그 사실이라는 것, 실제성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들의 족보가 이렇게 돼 있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준수하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참 그 사람 준수하다 뭐 그렇게 표현할 때는 그 사람 외모적으로 좀 괜찮게 생겼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준수하다라는 이 표현은 외모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울의 풍채가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 지금 사울을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만큼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걸로 봐서는 이 준수하다는 표현은 사울의 풍채가 그만큼 뛰어난 참 건장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소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소년이란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그런 표현이죠. 차라리 건장한 청년, 청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년이라 그러면 아직은 좀 어린 그런 느낌이 나는데 사실은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만나서 이제 기름 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왕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왕이 되고 나면은 또 바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사울은 소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건장한 청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이라는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울과 바울을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작은 자라는 그런 뜻이지만은 사울은 사실 지금 오늘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얻어서 구한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간혹 큰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사울은 큰 자라는 그런 의미는 그 이름의 뜻은 사실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고 사울이라는 뭐 바울의 그 반대로 그렇게 해서 그냥 큰 자로 영적인 의미에서 큰 자로 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나 그 사울의 이름 뜻이 자체가 큰 자는 아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사울을 선택해서 그렇게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렇게 왕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을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8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죠. 그렇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러면은 오케이, 너 왕을 내가 허락해 줄게 하면서 했죠.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각 지파 장로들이 돌아가서 무슨 꿍꿍이를 하겠어요? 야, 이 초대 왕은 우리 지파에서 이거 배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안 가졌겠어요? 아마 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는 보기엔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사람도 많고 좀 왕권을 가진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아마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지파 중에서 새로운 지도자 임금 왕이 나올 것이라 그렇게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죠. 예,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그나마 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경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죠?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 그 중간에 땅을 분배받았죠. 여호수아 18장 11절에 나오죠. 여호수아 18장 1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그 위치가 분배받은 땅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그 중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안 부딪히니까 뭐 싸울 일도 없고 그렇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간의 주도권 싸움, 그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쭉 보면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이제 잃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그 사안에게 이제 찾도록 그렇게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도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갖다가 사무엘을 만나도록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암나기를 이제 찾으러 이제 나갔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사건이잖아요. 예, 참 암나기들을 찾아서 그렇게 나갔는데 암나기를 뭐 나중에 찾았다고 나오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낙이라는 동물이 나왔어요. 이 낙이는 옛날 고대의 그 당시 때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귀족들의 그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동물이죠. 그 낙이 타고 이제
가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낙이 못 타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나 낙이 타고 이제 어디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을 표시하는 그런 동물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BMW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이치죠.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BMW 타고 다니는 사람 왜 그래요? 과시하려고 사실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그거 안 탑니다. 그건 유럽 차거든요. 여기서 자동차 메케닉 정비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요. 벤츠하고 BMW는 문제가 많아요. 차값만 비싸고 너무 센시티브하고 너무 이게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번 고장 나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물론 뭐 좋은 차니까 뭐 편안한 거는 있겠죠. 근데 유지 관리하는 게 벤츠하고 BMW는 이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거는 안 탑니다. 예, 뭐 뭐 다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그만큼 나귀는 그 당시 귀족들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그런 동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이 기스의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이 한 마리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암나귀들 해가 복수예요, 복수. 적어도 두 마리 이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암나귀를 한 마리만 잃어버렸다면은 지금 이 사울이 그 기스가 자기 아들 이름이 뭐예요? 참 구하여서 얻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 아들을 갖다가 그 낙이 찾으러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보낼 것 같아요.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그냥 사원만 보내가지고 그냥 찾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두 마리 이상이 없어졌다는 것도 참 사울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도 지금 암나기들을 이제 찾아로 이제 나갑니다. 나가는데 에브라임 산지도 돌아다니고 살리사 땅도 돌아다니고 사알림 땅도 가고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들의 땅에도 가고 마지막에 숲 땅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그냥 베냐민 그 에브라임 산지 그쪽을 한 바퀴 계속 돈 거예요. 그 길이가 계산을 해보면은 한 40km를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40km를 앞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거 이것도 참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같으면은 아무리 기해도 이 낙이 찾으려고 40km나 그 먼 지역을 이렇게 사사시 헤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참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정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제가 느낀 것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숲 땅에 왔을 때에 사울이 이제는 3일이 지났거든요. 그 20절에 보면은 그 3일이란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40km를 돌아다니는 그 기간은 3일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숲 땅에 왔을 때 이제 사울이 하는 말이 이제는 돌아가자고 그랬죠. 이제는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염려하실까 생각이 걱정이 되니까 이제는 그냥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사안이 하는 말이 있죠. 이 성읍에 이 성읍에 가면은 참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제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참 우리 물어보자. 그렇게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갈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암나기들 찾는 길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걸 나누었죠. 3장 19절에 가면은 존경받는 사무엘을 표현을 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더라라고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했다라는 말은 3장 19절에도 이제 이미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3장 19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사무엘을 존경하고 있고,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응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사환의 신앙, 생각, 이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환은 사무엘을 만나고자 하는 것, 사무엘에 가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육의 일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죠. 암나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육신에 관계되는 것을 지금 물으려고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목적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자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하고 만나서 영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영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자꾸 이제 목회자나 또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세상적인 거, 내가 이러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자식이 문제가 있는데 이 자식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환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미주 모임에 제일 처음에 자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나오죠. 그 자매가 그 중에 한 자매가 그랬어요. 생활이 모든 것이 안 풀리고 모든 것이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여기 와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알려고 하고 이 영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꾸 와가지고 그때 나형제님 와 계셨을 때예요. 나형제님한테 자꾸 세상적인 거, 자식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편이 지금 벌이가 시원찮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자매는 아직 신앙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은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영의 일을 구하는데 참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얼마 못 가죠. 말씀이 안 박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으로 꽉 물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은 참 영적인 그런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과 8절에 가면은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빈손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예법이죠, 일종의. 아무래도 좀 덕망 있는 사람한테 빈손으로 간다는 게 요즘 세상적으로도 조금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 교계에서는 이게 너무 과해서 지금 문제죠. 너무 돈만 밝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예물이 없도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마땅한 예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제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테수라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사례에 대한 표현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를 참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복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에는. 복채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사무엘을 갖다가 뭐 전 보는 사람쯤으로 지금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예. 지금 사안의 신앙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지금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잖아요. 사무엘이 뭐 점쳐주고 뭐 복채받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가 쉬운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빈손으로 가지 않는 그런 예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꼭 예물을 드려야 물을 것을 물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 것을 질문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세상 점쟁이들은 반드시 복채를 먼저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채 안 내면 말 안 해주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먼저 표하고 그 다음에 문의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에서 제가 복채라는 그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복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가 있나. 자, 9절에 가면은 이제 선견자와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견자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측면에서 이제 선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또 받은 자죠. 받고 또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다. 그러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나 뭐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둘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계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 가면은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10절에 가면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울이 사환이면 자기 종이잖아요. 종의 말을 귀 기울였다라는 것도 이게 참 쉬운 거는 아니죠. 좀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이 그도 초기에는 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그 표현이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이게 지금 방금 10절에 나온 거 사환의 그 말을 두고 네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준 걸로 봐서는 사울이 나름대로 좀 겸손을 했었다.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이제 네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베냐민 집하고 베냐민은 많은 그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집하고 또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보잘것없는 집인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걸로 봐서는 사울이 좀 나름대로 겸손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사울이 나름대로 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고 좀 겸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사울의 일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의 일생을 다윗의 핍박하는 거, 사울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초기 사울의 그 겸손함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바탕에는 어디까지나 교만으로 기초가 돼 있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겸손하고 계속 교만하지 않은 그런 행태라면은 왕이 돼서도 참 겸손하게 나갔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숨겨져 있다. 교만이 숨겨져 있고 자기 욕심이 숨겨져 있는 그런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세상 목회자들도 신학교 나오고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참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사람들 전도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은 이제 욕심이 생기죠. 예, 이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울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을 갖다 핍박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이삭을 핍박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계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사울은 첫 것이죠. 예.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에 가면 이제 성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읍을 향해 갈 때에 비탈길로 올라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보면은 지금 이 라마라는 곳이 지금 라마거든요.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라는 곳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그저 언덕이 있는 높은 지역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읍 안에서 물 깃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서 나와서 지금 물을 깃는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물 깃는 것은 성읍 바깥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물길기가 참 상당히 어렵겠죠. 뭐 쉬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언덕을 올라가고 성읍 바깥에 있으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은 이제 선견자가 여기 있는지를 묻죠. 이 말은 사무엘은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사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혹 성읍에 라마에 왔는데 사무엘이 지금 순회 중이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읍에 들어오자마자 선견자가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12절에 가면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당신보다 먼저 산당에 제사 드리려고 이제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먼저 라마 성읍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산당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방 상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이게 산당이라는 그 의미가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산등성이에 있는 그 바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로 이방의 우상 제단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곳이 다 산당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33장 52절이나 열왕기하 23장 8절에 보면은 참 산당을 다 헐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 시대의 이 산당은 그러니까 이방 산당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실로에서 해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로가 다 폐허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실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라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산당은 여호와의 산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일천번제를 드릴 때도 거기서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직 여호와의 전을 짓기 전이었던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성에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순회를 끝나고 이제 사사직을 수행을 끝내고 이제 들어왔다는 것인데 13절에 가면은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라고 이제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는 제사는 이제 하목제죠. 하목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음식을 먹기 전에 축사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축사란 말은 이제 예바르크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감사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감사 기도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도 세상 교계에 있을 때 그랬고, 지금도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매 식사 때마다 축복 기도 꼭 하죠. 기도를 꼭 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좀 뭔가 이상하죠.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저도 처음에 이 말씀 듣고 이 길로 들어왔을 때 식사 기도를 안 하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식사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먹으려니까 뭔가 조금 뒷골이 땡기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건 없는데 여전히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게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기도 내용은 식탁이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 세상 것 구하는 기도잖아요, 결국은. 그럴 것 같으면은 공기로 숨 쉬는 거 이것도 매번 기도해야 되잖아요. 숨 쉴 때마다. 그게 이제 조금 다르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 때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갖다가 축사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 오병이어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먹을 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남겨준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먹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축복을 했다는 그 의미지 음식 자체를 축복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축사하고 이렇게 먹는 것은 이거는 성경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 모임에 왔다든지 그럴 때는 그분들을 이제 좀 좀 실망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뭐 한두 번은 할 수도 있겠죠.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우상 음식을 안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먹을 수 있으면 먹는다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사울은 성읍으로 들어가고 이제 사무엘은 산당으로 올라갈 때에 이제 마침 만났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울 것이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에 백성의 부르짖음이 상달했고 이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에서 사울을 택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름을 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해서 왕이라는 표현을 안 쓰십니다. 잘 보셨어요? 16절에다 보면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그럽니다. 예, 지도자라는 말은 이제 나기드라는 의미인데 왕은 멜레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라는 표현을 하셨지 왕이라는 표현은 안 하셨다라는 거.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좀 다른 그런 왕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첫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왕에 대해서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이제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채찍하는 그런 용도로 썼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는데 사울은 좀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히 호전적이죠. 아까 뭐 유력하다는 말 중에 부자도 있지만 용감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사사기 20장 12절에 나올 때 아까 말했던 그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윤관을 했는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이 다 싸우고자 했을 때에 원래는 싸우려고 안 했죠. 그 범죄한 사람만 내놔라 그랬잖아요. 범죄하는 사람만 우리가 벌할 것이다 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가 다 싸우자고 그렇게 호전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참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호전적인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처소를 묻는 것이 나오고 첫 만남이죠. 예, 첫 만남인데 사울이 사무엘을 갖다가 사무엘에게 앞에 두고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지금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 화목제 제사를 지낼 때는 뭐 제사장 옷을 입었지만은 그게 끝나고 이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단번에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참 중요한 일을 갖다가 이제 알려주시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은 또 말씀하시기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안이 지금 지도자의 집, 왕의 집안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참 21절에서 사울은 참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베이스에는 그 마음속 깊은 욕심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22절에 가면은 이제 객실에서 30명의 그 유명 인사들을 모으고 먹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30명의 그 정인들이죠. 사울이 지금 왕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정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왕으로 세우는 행위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상석에 앉게 했다 그랬죠. 높은 자리에 앉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따로 준비한 그 넓적다리를 갖다가 사울 앞에 놓았다라는 것은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에서 담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참 이스라엘은 그 지붕에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다윗도 지붕에서 엉뚱한 짓 하다가 일 벌어졌죠. 예.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그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참 지붕에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지붕에서 담화했다는 건데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붕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세우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겠죠. 이스라엘의 정치가 지금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을 다 이야기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임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왕한테 모든 상황을 알려주듯이 지금 사무엘도 사울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떠날 때에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사울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죠.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그러겠습니다. 그럴 때 사한은 지금 먼저 보낸 거예요. 사한과 같이 있는 장소가 아니고 사무엘과 사울만 있는 자리에서 지금 기름을 붓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환은 먼저 내려보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9장의 내용들인데 9장의 내용들은 보면은 암나기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한의 사한이 사무엘에게 가자고 하는 그런 말, 그 다음에 물깃는 여인을 만나서 지금 어디 있는가를 정보를 받은 거, 그 다음에 사무엘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는 암나기들을 차들로 여러 곳으로 돌아다녔잖아요. 돌아다니다가 사울이 이제 난데없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많은 잃어버린 자를 이제 찾았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또한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히심으로 영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영으로 오실 때는 우리의 왕으로 맏아들로 그렇게 오셨다. 이 내용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갑자기 이 암나기 찾고 하는 이야기, 갑자기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미리 예시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무엘상 9장, 우리 유행기님의 이렇게, 질서정연한 증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대한 이해를 더 이렇게 밝게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무엘상을 9장을 읽으면서 베냐민의 어떤 어, 후손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천연적인 첫사람 아담의 세계를 이렇게 운영해 가시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순리를 좀 보게 됩니다. 뭐 저도 처음에 이제 신앙을 할 때는 늘 어떤 세상적인 사고나 또 어떤 내 안에 한계 안에 갇힌 사고가 그 어떤 더 나아가자고 하는 마음 속에 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주님을 깊이 아는 데는 항상 자기의 그 인간적인 거나 첫 아담 정신을 못 버리는 그런 것이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5그릇의 음식을 이제 줬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우리 나인님도 그 전에 음식 다 그릇 먹으면 배 터져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영적인 걸로 이렇게 구약의 어떤 그 예표들이 영적인 걸로 이렇게 신약이 와서 이해되고, 이 말씀들이 영적인 그런 주님의 깊은 뜻들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잘 발견될 때 하나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이해되고 분별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의 베냐민에게는 은 300, 또 5벌 드렸다는 45장으로 이제 이어져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은 오셔가지고 뭐 5달란트 받은 은사자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것이 이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달란트 받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때에 있던 그 종교인이 바울이 되는 그런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바울을 쓰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이런 지구나 우주를 운영하실 때 그런 내재되어 있는 비밀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참으로 계시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잘 이해되고, 그것이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이제 계시록의 천년왕국 그것을 이렇게 우리 그 지체들이 나눈 적이 있는데, 뭐 한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을 운영하시냐? 이스라엘은 이제 끊어져 가고 이방인의 시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또 왜 육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냐 하고 이렇게 많이 대척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 그래서 참 많이 갈라지고 우리가 혼동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서 11장이죠. 11장에 이방이 충만히 차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는 이방인의 때도 그 안에 수면 아래 늘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나인님 증거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또 요즘에는 보면은 뭐 이스라엘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을 못한다고 하면은 계시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부활돼서 또 이렇게 앞으로 영적인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큰 그림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알만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잘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섭리로 이어가는 그런 우리가 그림들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시대에서 이방인의 때에 정말 베냐민의 역할, 은사자들을 하나님은 늘 원하시고, 또 그 은사들을 5달란트로 비유하신 나중에는 뭐 잘했다 칭찬 듣는 자들의 그런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육적인 이런 은사자들을 또 하나님이 쓰시고, 지금의 오늘날의 뭐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나 뭐 신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육적으로 그 사람들을 쓰시는데, 뭐 그 사람들은 뭐 땅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유행재님도 그 사울의 내재되어 있는 교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속죄제와 이어가는 교회 생활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전도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첫 아담 정신에 처리받지 못한 사고들이 오늘날의 사울 왕들이죠. 사울 왕의 타락 여정에 보면은 백성들한테 내 창피를 좀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자기
낫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에게. 그 사람들은 그 자존심, 그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 목회하는 이 목사나 이 성직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자기 그 어떤 아주 그 절대 자존심이 꺾이면 안 되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뭐권 그이라는 분 그런 그 사역자도 만나봤지만 그분도 그 어떤 내려놓고 자기가 그 진리를 아무리 증거해줘도 자기 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참, 이 처리되지 않은 그 첫사람 아담 정신은 정말 주님 앞에 그게 얼마나 그 가증하고 또 자기의 그 나중에 그 치욕이 되고 그게 결국은 자기를 처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진리를 가린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사울 왕의 그런 그 처음에 그 겸손했던 것은 정말 그 인간적으로 저도 봐도 인간적인 겸손이고 인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구장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 다윗 왕과 같이 이어지는 그 자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사울 왕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